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 때 올여름 고생하셨습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할 겁니다. 너무 인사가 길어요? 다시 한번 해요. 지난 여름 고생하셨습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또 돼야 되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이 안타깝지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늘의 이 사회를 세 가지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틀거리는 시대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세 번째는 소통 부재의 시대다.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어디로 향할까를 모르는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세상이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와 같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 기후적인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가 이제는 날씨, 기후, 세상에 돌아가는 기상 이변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의 불확실성의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통 부재의 시대,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떤 단체 모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 임기 중에 소통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겠다.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발견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왕좌왕과 혼돈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불확실성의 이야기도 여기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에 어떤 확실한 뭔가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하루하루 무덤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참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부터도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이제는 내쫓김을 받아서 동네에서도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 같은 무덤 사이에 머무르는 이 사람의 참담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참담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니까 기분 상쾌하지 않을 것을 저는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도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을 더 합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한두 개의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군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헬라어에 보면 군대라는 단어를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군단을 이야기한대요. 로마 군인 단위의 군단. 그 당시에 군단 하면 군인 수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됐다나요? 그러니까 지금 5,000에서 6,000 정도의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 뒤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2,000 귀신은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요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군단 단위로 들어갔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의 몰골은 괴물 같았고 온 몸은 자기가 스스로 돌로 자해해서 피투성이 된 모습이었고 쇠사슬과 고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들을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 무슨 소리도 알 수 없는 소리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참혹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할 정도의 이 세상 우리가 봅니다. 마약에 빠졌다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벗어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그때는 아니었다면 지금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면 무슨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요? 귀신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지요. 죄송한데 내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내 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친히 보아서 잘 알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다. 이 군대의 속성이 뭐죠? 조직이 사람보다 앞서요. 조직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까지 거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군대예요. 힘이 승리고 승리하면 그것이 의라는 이런 속성이 군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에 이기면 된다고 하는 것이 군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결과가 아름답고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정신과는 전혀 상반된 반대의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차별되고 소외된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누구한테 사람 대접을 받습니까? 가족들한테도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대접해 줍니까? 짐승처럼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메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밤낮 없이 외치는 이 비참한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 무덤으로 쫓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죄와 차별과 파당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정죄의 자리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차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평등하게 하시고 나뉘어 파당된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교회가 받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그리고 높이며 존중하며 위로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만의 믿음의 한 형제 되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나라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져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차별이 없어져요. 빈부의 차이 이것 때문에, 계급의 차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요, 예수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요 140년째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평등이 있었습니까? 남존여비 사상,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어른들만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무시해요. 쌍놈과 양반이라는 것으로 계급을 짓고 파당을 나누고 서로 불목하고 그러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뒤집혀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는데요, 밤낮이 없어요.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 헤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들어줘요? 누가 대답을 해줘요? 누가 상대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끊어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귀신의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낮 없이 소리는 지르는데 누구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누구 한 사람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대화가 단절된 시대, 불통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대화는 어떠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들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서로 대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소리와 대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잔소리하거나 꾸짖는 소리거나 간섭하는 소리, 이 소리를 대화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통해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반응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어떤 쉐어링이 있어야만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퍼붓는 건 이건 소리에 불과하지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잔소리 막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듣기 싫어서 알았어 그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대화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을 앞에 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데 애가 듣기 싫어가지고 알았어요, 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다? 아니요, 이건 소린 것이지 대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대화예요. 아멘. 기도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소리만 질러놓고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웃들 간의 대화도 이건 대화가 아니라 내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대화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담이 생깁니다. 가족끼리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대화가 없어, 교제가 없으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무엇이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안에서 나갈 수도 없는 단절입니다. 단절이 생기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외롭다, 외로운 분 계세요? 요즘에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외로운 분들이 많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도 2, 3년 얘기고 120세 세대가 됐다 그러네요. 6.25 직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50세 평균 연령이 50세도 안 됐대요. 60이 되면요, 장수하셔가지고 잔치 열어준 게 한갑이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 할아버지도요, 경로당에 가면 걸레 빠르다가 청소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100만 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형 골방에서 갇혀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참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러면요, 이 속에서 얼마나 독한 악성이 나오는지, 그 자리에서 담배 16가지 피인 독성 같은 게 속에서 나온대요. 나는 외롭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망이 되는 거고요, 절망은요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화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일 아침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그냥 장장 이 시간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6절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참담한 상황 속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 넣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시원한 것 같고 따뜻한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곤고합니까? 답답합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외롭습니까? 고통합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이 문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는 권능이 있으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둡니까? 얼마나 방해하고 귀신들이 와서 가로막고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면 마귀를, 귀신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나와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숴버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귀신들, 악한 마귀들 권세 앞에서 속절없이 주저앉아 한숨만 쉬는 이런 나약한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가치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서 인생을 회복해 주셨는데, 인생을 회복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따라요 높여주셨다. 그렇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데요, 옆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들이 강가로 달려내려가 몰살하였더라 그랬어요. 돼지 2,000마리의 가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계산하다가 못했어요. 나는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갖고 나왔는데 찬양대에서 어림없는 소리라고 50만 원은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계산한 거와 이게 거리가 너무 돼가지고 계산이 안 돼서 말았는데, 50만 원씩 2,000마리면 얼마요? 정신 저 쓸 거 없어요?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까지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라도 이 한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오라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품 오는 사람도 있네. 이 순간에 아픔 오면 어떻게 하나? 따라요. 나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높아져요. 저를 보면 알아요. 어제 오지 탐방인가 뭐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그 산골짜기에 노 부부가 저녁밥을 먹는데 등잔불을 놓고 밥을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장터에 살아서 전기 밑에서 공부했지만 나는 등잔불 밑에서 공부했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등잔불 밑에서 산골짝 충청도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번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저 먼 인도 땅에 가서 인도의 목사님들에게, 인도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진해 해군 훈련소에 훈련받고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가면, 군인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울며 갔다가 울며 오는 거예요. 그러던 교회에 제가 우리 노예에 280명의 목사님을 대표한 노회장이 돼가지고 그들 앞에서 1200명인데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해군, 잊어버리는 내가 몇 기인가, 자우지간 내가 몇 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 와, 왕 선배가 오셨구나 이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몇 해 전에는 저 설악산 넘어가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 12사단이 있는데 그 12사단의 군종 장교들, 군종병들 한 150명 이제 3박 4일 신앙훈련에 제가 강사로 가서 훈련시킨 적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어머니 잘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권사님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저는 나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 존귀한 자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절로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의 집에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나아가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인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20명의 단원들이 전라도 곡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9명의 우리 단원들이 인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이 전하는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명령이신 나아가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새 삶을 사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